어느덧 이제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4장 말씀부터 또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 개의 단어로 써놨어요. 복음, 믿음, 안식.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써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믿음, 안식.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 해요.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안식이 있어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답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복음하고 믿음 사이에 어떤 기호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산수로 따져서, 수학이나 산수 문제로 따져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음, 뭐요? 빼기요? 곱하기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시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복음,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복음 더하기 믿음은 안식. 이렇게 제가 이걸 써놓고 싶었어요.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그런데 무슨 수학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단어만 이렇게 복음, 믿음, 안식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미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에다가 아주 갑절의 믿음,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갑절의 믿음을 더하면 이렇게 곱하면 안식이 이루어진다. 아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공식이 성립되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재료에다가 뭔가 이렇게 양념을 잘 치면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음식이 탁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집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주님도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에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장 끝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3장 끝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였을까요?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과 불신앙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더라. 거기까지가 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한 한 집을 세우셨는데 그 집에 열심히 일하는 종으로서 모세를 우두머리로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인데 그들이 그만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 이유는 두 가지. 마음이 완고해서였고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다 그러므로 대신 우리가 딱 적으면 이게 문맥이 딱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이렇게 1절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편지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어때요? 믿음의 경주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정치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되고 하다못해 이장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즈음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잖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다. 너희가 그 약속대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1절 말씀 첫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막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붙잡혀가는 사람도 없어요. 네? 정말 이단들도 한 명도 붙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 자체가 자유예요, 그대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까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함이 없거든요. 저희보다 북한 지하의 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간절할 거예요. 훨씬 더. 잘못해서 걸리기만 하면 가족 전체가 아주 탄광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 공개 처형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요, 몇 해 전에 이제 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대화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 관심이 정말 많으셔서 북한 선교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에게 아직도 북한에 고위 간부급인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큰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불 안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프레시를 켜놓고 오늘날로 따지면 손전등을 켜놓고 거기에서 눈으로 찬송을 부르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낸대요. 귀신같이.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딸이 고등학교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예요. 10대 후반인데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아버지하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는 출근했고 고위급이니까요. 이미 출근을 했고 집에 있던 어머니와 자기 할머니가 붙잡혀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이제 오는 길이잖아요. 오는 길이죠. 그대로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멀리서부터 눈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더 지르면서. 왜요? 오지 못하게. 집에 오지 못하게. 집에 오면 붙잡힌다. 그런 사인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가 아니고요. 그 가정들의 그 일정한 규칙적인 어떤 사이클을 본다는 거예요. 감시원들이.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끌려간대요. 그리고는 소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딸이 겨우겨우 탈북을 그래가지고 나와서 해준 간증의 이야기래요.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깨어있을 수 있을 텐데,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참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까요? 어찌 보면은 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1절 말씀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결국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뒤에 부분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은 교회 다녔어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더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3장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죠? 소위 말해서 약속의 땅이 모두가 들어갈 땅이었는데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오직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어떤 사람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을 3장 말씀에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4장 1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이것은 겁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혹여라도 내가 약속된 말씀을 놓칠까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복음 자체인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라. 듣는다고 하여서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 못지않게 신학적인 공부를, 연구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은요, 정말 저보다도 히브리어를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뛰어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말씀을 더 많이 아느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오늘 복음 다음에 믿음이라고 안 넣겠죠. 복음 다음에 뭘 넣어야 됐습니까? 지식을 넣었어야 되겠죠. 복음, 지식, 영원한 안식.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주어진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듣는데 끝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게 끝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속으로 새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해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그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유, 나 저런 말씀 듣고 싶어서 이런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 와버려요. 아니면 뭐 이제 선택적으로 오시겠죠. 새벽만 오신다든지 수요예배만 오신다든지 아니면 주일만 오신다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아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알겠습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연결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내가 믿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어요. 믿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믿겠어. 그런데 말씀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어요. 진짜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러한 원리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은 이미 다 전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하여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고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함께 갑시다. 우리 다 함께 갑시다.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가고 이러지 말자고요. 기왕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교회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함께 가야죠. 함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그렇게 사셔야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셔야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가? 오늘 사실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함께 가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답은 3절 말씀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 내가 창조한 인간들은 하나하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더라.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지하게 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가? 오늘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들이었죠. 우리의 삶에서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놀까? 오늘은 누구를 또 오늘 뒷담화를 칠 것인가? 오늘은 또 어디에 놀러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좋은 것 입힐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영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으로 치장해주고 싶어서 바둥바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짓은 그렇게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 길로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진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곱하기의 믿음, 갑자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떨까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 생명처럼 지키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굳건히 딱 자리 잡혀서 그 십자가 붙잡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4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3절 말씀에서 첫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요, 정말 자랑하듯이 딱 써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진짜 확고한, 그래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해야죠. 니네들이 아무리 외제차 타고 다니고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다 좋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나 있어. 결정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도 그와 같은 결정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요동치지 마시고 그 길로만 좌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가다가 유턴하지 마시고 반듯하게 진득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안식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에 저와 여러분의 안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처럼 확고하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랑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안 읽은 말씀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앞에 오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2절 말씀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뭐한 사람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복된 소식을 들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말은 뭘까요? 그 복된 소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우리로 아까 따지면 더하기든 곱하기든 해야 되는데 빼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누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2절 말씀은 딱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믿음이 반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장로교단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개망나니처럼 지내도 지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오더라. 그래서 구원함을 받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예정선이에요. 예정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정론입니다. 장로교단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딱 일정 위치에 딱 있으십니다.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단들이 요구하는 건 다 그거예요. 네 가족들 다 버리고 우리 집단으로 들어와서 헌신하고 월급 다 받으면 우리한테 다 바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었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아마 이단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들어보면 철저히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다 같이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시간도 바쳐, 에너지도 바쳐, 물질도 바쳐. 모든 걸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정론도 그리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웨슬리안들은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행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예정론과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 정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정해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그 선행적인 강력한 은총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 이렇게 어떤 그림을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져주셨어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믿고 감격하고 내가 그래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마음의 감동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고백하며 내가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바로 그 믿음의 반응이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아요. 그게 바로 웨슬리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이 이야기하는 구원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말씀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예정론대로라고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고 싶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다 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니까요. 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의 표현대로 내가 이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말씀 그 안에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처럼 정말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진정한 안식,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